함께 읽은 시편 82편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게 임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 구현을 염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셔서 사회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히브리 말의 엘로힘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향해서 더더군다나 불의한 재판관들, 악을 행하는,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을 향하여 신이라고 부르고 신과 지존자의 아들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렇게 부르는 의미는 그냥 그들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뭐 정말로 신적인 존재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호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에서 그런 호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약자들을 돌보며 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대리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서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한 세상이 되게, 약자가 불의를 당하지 아니하고 강자가 또한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불의한 그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여기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의를 당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재판을 공의해야 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7절의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범인같이 죽는다는 말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우리 흔히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의 장례식이 화려하다든지, 너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똑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그렇게 천한 자로 죽는다.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면하고 비참하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귀한 직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치 못한 자의 받을 벌을 마치 가장 하찮은 천민들이 죽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천민들처럼 죽게 될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치 당시의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치 못하면 오히려 받을 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으로 달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수록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 이 말이에요. 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를 맡았으면 5달란트만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이 칭찬을 들어요. 그런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길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별되어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받을 벌이 더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축복을 받는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불행을 더 그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비율이 높은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 기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결코 그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다? 더 힘들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결코 사람들이 남들에게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든가 뭐 축복을 받았어도 결코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근본적으로 말하면 신앙관이 뭔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축복을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복을 받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적으니까. 독일의 목회자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월급이 똑같아. 뭐 10명 있는 교회나 100명 있는 교회나 1000명 있는 교회나 목회를 20년 했다 그러면 20년 목회한 사람들은 10명 있는 교회나 1000명 있는 교회나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이 똑같아. 자녀들 2명 있으면 2명에 대한 수당이 똑같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하겠나 이 말이에요. 뭐하러 큰 교회 하면서 속 썩어요? 뭐하러 그렇게 바쁘게 오만 그냥 경조사 다 쫓아다니면서 우스운 얘기로 큰 교회 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어가지고 짐승이 아픈데도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질 않나? 아이고 뭔가 그렇게 일거리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큰 교회 가는 것보다 작은 교회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오히려 복 받으면요 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오히려 복 받아서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 못 받아서 잘못되는 사람보다 비율이 더 높아요. 그 세상의 원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자꾸 기독교가 쇠퇴돼 가는 거예요. 자꾸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고 왜 살만해지니까. 그 육신적인 복이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신앙이 되면 육신적인 거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괜히 육신적으로 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거 즐기느라고 좀 쉬자 자자 세상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품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결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얼마나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우리 정말로 소중한 영혼, 천하우주보다 귀한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택함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이걸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에서. 근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할 때보다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이 똑바로 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왜? 거기에 기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초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요, 세상을 진짜 쉽게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고요. 그 세상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어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지금 신앙관이 뭔가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뭐 이 땅이 그 기대 안 하는데 뭐 조금 어렵다고 그것 가지고 낙심할 일이 뭐 있고 섭섭할 일이 뭐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을 편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너희는 자꾸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그러다 세상 것으로 상처받고 세상 것으로 낙심하고 세상 것에 매여 사느라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세상 것에 집착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경쟁하며 사느라고 그냥 마음고생하고 씩씩거리고 이거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가 우리 속에 그걸 목적으로 그걸 소망으로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뭐 굳이 세상 가지고 높고 낮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제일 것도 없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알았는데 뭐 나보다 부유한 사람 봐도 그 부유한 거 뭐 잠깐 부유한 거 그래 좀 좋겠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가치관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뭐고 인생의 참 행복이 뭐고 그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거 구하며 살아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사는데 뭐 상처받을 일이 뭐 있고 낙심할 일이 뭐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관들도 그들의 신앙관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저들이 불의를 행할 일도 없어요. 이 불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이게 다 세상 욕심에 근거한 불의한 대가를 바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편 들어줘가지고 돈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왜? 저들한테 옷 생길 거 없으니까. 전부 다 욕심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욕심에서. 왜 악해지냐고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전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욕심 두는 거룩한 욕심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네. 벌써 추구하는 게 틀리니까 우리 이 신앙에 들어가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공중 나는 새들 봐라. 농사하지 않고 곡식무와 곡 하나 드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대로만 살아 그냥.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목적 본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 장차 저기서 영원히 살 것, 저기만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잠깐인데 뭐. 그거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에이. 우리 신앙의 본질만 바로 되면 진짜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 되면 성경 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송가 가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뭘, 뭐 조금 힘든 게 어떻고, 뭐 아무것도 상관은 주여.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남이 알지는 뭐 평안이. 이거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타락한다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다 보면 나중에 결국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아, 진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길이 여기 있구나. 우리 마치 세상에 우리 태풍으로 하면 그냥 세상의 회오리로 그냥 동네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런 속에서 우리 속에 자꾸 세상의 태풍이 잠잠하길 바라고 파도가 잠잠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세상 것에 헛되하여 흔들리지 않고 세상 것들에 대해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 되는 신앙이 들어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거기 들어가면 끝난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진짜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뭐예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거. 초점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지금 이 중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맞춰줄 때까지 힘든 거예요. 결국 이거 맞춰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과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세상 소망 끊어지게 만들려고 자꾸 환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환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라고. 그 안에. 여기 들어오면 하나도 환난 없어. 여기 들어오면 이거 깨닫게 하려고 자꾸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세상 소망 끊어버리게 하려고. 여러분 고구마가 그 줄기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그냥 농부가 게으르게 고구마 편하게 가만 내비둬 버리면요, 고구마가 줄기를 자꾸 뻗어가면서 뿌리를 또 내리고 줄기 뻗어가면서 뿌리 내려요. 그래서 그냥 내비둬 보면 고구마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 왜? 뿌리를 하도 많이 자잘하게 받아가지고 고구마가 짜잘해져 제대로 안 달려. 그래 부지런한 농부는 이 고구마 줄기가 뻗어갈 때마다 이 줄기가 들쳐가지고 뿌리를 못 받게 하잖아요. 왜? 원 뿌리에서만 고구마가 크게 달리게 하려고. 아니면 뻗으면서 뿌리 또 내리고 조금 가서 또 내리고 조금 가서 또 내리고 제대로 열매가 안 달려. 열매가. 그러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그냥 고구마 줄기를 자꾸 못 살게 들어주는 거야. 뿌리 못 내리게. 그래야 원 뿌리에서 굵은 고구마 알이 달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축복의 원리가. 자꾸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 것에 신경 쓰고 세상 것에 준해가지고 세상 것에 하늘 팔고 사느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꾸 뿌리 들추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 거기서 평안 누리고 살아. 거기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복을 받아도 받아야지.
밤에 기도하다가 참 깊은 걸 깨달아서 또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셔서 내가 메모를 한참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시면서 환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다니까. 근데 이기셨어. 우리도 환난 당해. 우리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환난 당하시고 이겼어. 그러니까 환난 당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 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환난 없는 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없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환난 이기셔서 그럼 예수님 고난 안 받으셨어요?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잖아요. 고난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육신으로 그렇게 환난 없고 편안한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 잃지 않게 세상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남이 얼마나 드는 기쁨과 평안 얻는 게 세상이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기준은 우리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지, 받아도. 그러면 받은 복이 세상을 이기고 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서 받는 복은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나서 받는 복은 적은 복에도 만족할 수 있고, 세상에 복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 안 하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세상 것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고 받는 복은 영혼의 해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은 채로 복 받으니까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끈 떨어진 년처럼, 그러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는 복 받은 게 세상이 이긴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의 이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세상의 이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서, 그래서 복이 있든 없든 내 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이김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거기까지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원수도 안 미워져. 그때부터는 원수도 안 미워. 왜? 우리 축복의 초점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겨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거는. 괜히 이것 가지고 내가 울고 웃고 그랬네. 괜히 이것 때문에 시달렸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네. 이거 딱 넘어서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에 속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노상, 이것 가지고 씩씩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복을 누려도 먼저 세상을 이기고 나서,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기고 나서.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은혜와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적은 것에도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많이 주시면 더 그것 가지고 열심 품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고,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평안이 더하고요. 괜히 시잘데기 없는 세상의 안개와 같은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생하고 고민하고 씩씩거리고, 하루에도 몇 번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하루에도 몇 번 이 집 졌다 저 집 졌다,
집 맺히쳤다 부셨다. 상상으로 생각으로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거기만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빨리 은혜 안에 들어와서 잠잠해지려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아, 빨리 하나님 품에 평안 얻어야지, 빨리. 내 속에서 평안 없을 때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빨리 내 안에서 이 평안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환란이 빨리 물러가게 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빨리 물러가게. 어디서 마음이 잠잠해져야지.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마음의 풍랑만 잔잔해지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잠재워야 돼요? 마음의 풍랑을 빨리 잠재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풍랑만 잠재워지면 같이 잠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풍랑임을 보여 내 속에 잠잠한데, 그럼 풍랑이 아닌데 마음으로 잠재우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그걸 환경으로 잠재우려고 그러다가 환경에 잠 안 재워지고 해결 안 되니까 더 씩씩거리고 더 시험 들고 더 상처받고 더 걱정거리 커지고 상상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자꾸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자꾸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에 몰입돼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하여튼 무조건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빨리 하나님 향하세요. 생각이. 하나님이 좀 정리 좀 시켜주시게. 그래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네,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가만 보니까 나한테 원인이 있네. 하나님이 다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휘말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신앙생활의 정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영육 간의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셔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내 속에 갈등이 있고 조금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빨리 하나님 찾으십시오. 빨리.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 좀 지켜주세요. 아니, 환경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